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은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 주보에 제가 하나의 단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주보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데 읽어주세요. 네. 지난주 읽으신 분? 네. 아무도 손을 아니죠. 몇 분만 드시는데 꼭 읽어주시고 오늘도 그 안에 글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숫자이지만 그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에 이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참 가능성이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제가 글로 표현해 놨습니다. 이번 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숫자가 떠올랐는데 그 숫자는 바로 0, 제로입니다. 여러분 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이럴 때 싫어하죠. 통장 잔고가 0이 됐을 때 막막하죠. 또 스마트폰 배터리가 0%에 가까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우리의 체력이 0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우리의 희망이 0으로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이 0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였을 때 그 순간은 모든 길이 막혀져 있는 0의 순간입니다. 또 이제 40년 광야의 길을 들어설 때 광야에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이죠. 공급이 끊긴 0의 순간과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소망이 끝난 것과 같은 0의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가 다 0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보내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게 하셔서 그 광야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 0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여인이 처한 0의 자리는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는데 남편이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빚을 남겼어요. 근데 그 빚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냐? 자신의 두 아들을 그 빚 때문에 누군가의 종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순간 남편도 잃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가정의 미래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순간을 지금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한 가지는 이 남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일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이었는데 그 극히 소수의 그 사람이,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죽음을 맞이했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고난은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눈물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모든 우리의 인생 앞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다 없애고 그런 것들은 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현실에 매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찾아와서 그 엘리사 앞에서 부르짖어요. 그녀의 현실은 영이었지만 믿음까지 영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요. 사실 묻지 않아도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빚을 떠안았고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에 아들까지도 지금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있는 게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질문에 이 여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대답하는 건 뭐냐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보니 정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주변을 돌아보고 관계를 둘러보니 참 막막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도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질문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했죠. 무엇이 없느냐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그 엘리사의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는 것에 지금 집중하며 내 없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그 남아있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있다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작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하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한 소년이 드린, 그저 그 작은 소년이 혼자 한 끼 먹을 만한 양의 작은 양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적고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손에 들림받아야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름 한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기름 하나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이 있다라고 하는 여인의 대답을 들은 엘리사가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아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여튼간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가진 거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릇 빌려서 그 빈 그릇을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 여인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여인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말씀하시니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아들들과 함께 급하게 빈 그릇을 빌려오게 되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법칙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없는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를 바라보세요. 우리 사람은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부족한 거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손에 많이 쥐고 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 쥐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가정은 그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그리고는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병뿐이던 그 기름이 빈 그릇에 부을 때마다 하나가 채워지고 두 개가 채워지고 세 개가 채워지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몇 개가 채워졌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준비된 그릇이 다 채워집니다. 그냥 준비한 숫자의 어느 정도까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다 채워졌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리고는 이 여인이 얼마나 부을 때마다 채워지니 얼마나 마음이 그냥 막 기쁘고 들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계속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그릇 가져와. 얼마나 남아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계속해서 붓고 하면서 그릇을 가져오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그 순간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준비된 그릇이 다 차서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 기름도 멈추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해요?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이 준비했으면 다 채워졌겠죠. 어쨌든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준비보다 차고 넘치도록 후히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기적 후에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의 위기를 넘기도록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오늘 처한 그 위기를 넘겨주시죠. 또한 남은 것을 팔아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까지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우리의 살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까지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어디는 책임지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인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부에게 임한 기적은 그저 기름이 많아졌다,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졌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빈 그릇이 채워진 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름 한 그릇은 사람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기름 한 그릇이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지금 나의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까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영역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나 작은 것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작은 순종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은혜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영어 단어 3가지가 있어요. Nothing, something, everything.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 Something은 무언가 있다, 그리고 Everything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단어에 믿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더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부의 눈에는 nothing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죽었습니다. 돈도 없고 빚만 떠안았어요. 이제 두 아들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야기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nothing 속에서 something을 보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너무 작아서 있으나 마나한 그 기름 한 그릇.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something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그 가정에 처해 있는 오늘의 문제와 내일의 문제, 그 모든 everything을 해결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그 모든 그릇들을 채우시고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며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something,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그릇,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everything,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의 빈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0이라고 느끼는, 제로라고 느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탄식하며 고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부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찬양 한 곡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렇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첫 가사는 nothing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오늘 여인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자신의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 찾지 않거든요. 없다고 생각하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찬양 중간에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냐면,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something,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과부의 눈에 별 볼 일 없고 드러내기조차도 부끄러운 그 작은 하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시죠. 기름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뭐 돌이 금이 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작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나는 있는 것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것을 통해 온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한 병과 같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겨잘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들 눈에 저거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런 작은 믿음만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담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과부를 살린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의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하여 빚을 갚게 하시고 두 아들을 지켜주셨고 앞으로 살아갈 길까지 책임져 주셨죠. 이것이 에브리띵입니다. 에브리띵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 내 삶이 1부터 10까지 있다면 1부터 5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1부터 10까지 어느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something,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로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everything,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기름 한 그릇,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결국 그냥 믿음대로 살라는 이야기구나 라며 뻔한 결론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당장 빚 때문에 두 아들을 빼앗길 절망 앞에 놓인 이 여인 앞에 뻔한 결론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 아들들을 지켜내고 내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릇 빌려라, 그릇에 기름 부어라, 여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왜요? 분명히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빈 그릇 갖고 왔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결과를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부어봤더니
채워지고, 또 부어봤더니 또 채워지고, 그렇게 계속 붓고 하니 우리가 빌려온 모든 그릇이 채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기름 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믿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라도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의 한마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작은 결단. 여러분, 이 작은 믿음과 기도의 한마디와 그 작은 순종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nothing, 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something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everything,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받으시고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정말 이 신음과 같은 탄식과 같은 작은 이 한마디의 기도에도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순종합니다. 나의 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순종을 받아주셔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 초월,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이 여인에게만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이 이 여인에게만 주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그 신앙 지키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